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수요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평안하기도 한데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경주라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서 있는지요. 그리고 죄는 아닌데 좀 애매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무거움 때문에 결국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달려가야 하고 그 끝까지 달려간 그 결국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오늘 2절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도 함께 그것을 누려야 될 것인데 이 믿음의 경주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품에 온전하게 안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이제 제목을 잡기로 다시 바라보고 다시 달리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느니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어디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영영이 누리고 가질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다시 달려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소두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무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거운 것. 무거운 것은 죄라고 이름 붙이기가 조금 어색합니다. 뒤에 이어져 있는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죄입니다. 근데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무겁게 해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이상한 곳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특히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룰 때에 내 마음 한켠에 있었던 그 뾰족한 것들, 항상 걸리던 그 지점들이 내 마음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눈에 보여서 불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그것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거운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나친 피로와 무너진 생활 리듬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거운가 싶지요? 죄는 아닙니다. 피로가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때때로 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이제 피로가 가득 차서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가 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굴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지요. 운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누리고 먹고 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질병에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성 피로 가운데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피로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무거움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로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무거움이 되어서 나의 발을 묶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쭉 달려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착고가 되고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결국에 이것이 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과 같아져 있는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사탄마귀라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를 틈틈이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면 사탄마귀가 걸고 넘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추어 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자체로서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메슬로우의 그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층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그 자신이 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한 단계 위로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데, 결국에서는 내 자아가 실현되는 그 욕구가 가장 최상위층에 있어서 내 자아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해지면 남이 안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자아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칩니다. 이 치는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깔끔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고 나만 강해져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치고 판단하는 나의 모습이 남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의 또 무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습관,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요. 우리가 비교하는 것 나쁘다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정도에 서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해지면 이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인정받는 욕구는 내가 과대해진다면은, 비교하는 습관이 과해지면은 나 자신이 너무 작아진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것이 없을까? 저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비교를 하고 나 자신이 작아지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퍼지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지만 그 아픔 가운데 너무 오래 있는 것은 죄가 됩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너무 오래 있고 너무 눈물을 오래 흘리다 보면은 나 자신이 흐려진다는 것이지요. 눈물만 남고 나는 어디 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 결국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위로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무거움이 되어서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염려,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돼버리면은 죄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나친 정보 소비와 화면의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MZ세대 혹은 우리 아이들 보면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정보를 찾는다고 스마트폰을 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화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과해지고 오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오래 놓고 보다 보면은 그것이 왕이 되고 주가 되어서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혹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스마트폰을, 그리고 세상의 정보들에 귀를 쫑긋하고 살아간지 모릅니다. 정보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뉴스들, 우리가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깜깜하게 닫아놓고 살아가면은 그것 또한 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까이 둘 필요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뭐 음모론이라든지 어떤 이야기들 속에 나 자신이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1시간이 아니죠. 한 10분이라도 더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넘기다 보면은 뭐 1시간이 뭡니까? 2시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바라보고 있는다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지금 현대에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의존,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있는 게 아니라 하와도 함께 있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 삼아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손을 열어서 위로를, 실질적인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관계가 강해지고 또 강해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관계적 의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권사님, 장로님 혹은 목사님, 전도사,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을 곧장 발견하게 됩니다. 선배의 발걸음을 뒤따라가는 건 너무나도 선하지만 나의 영혼이 의존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것이지요. 어떠한 길을 걸어갈 줄 알고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그 사람의 날씨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고 흔들리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의 신앙이 잠깐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형편,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에 그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나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의존도 위험합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 관계가 의존적으로 풀려서 나아갈 때는 위험하다라는 것,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바르게 살려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은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지나치게 무너지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지며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보다 성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 완벽주의적인 것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창조 섭리만이 완벽한 것이지 인간이 풀어나가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따름인 것이지요.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결국 먼지가 될 따름인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 굳건하게 주님께서 언제나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을 먹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것들은 꼭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예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페리스타토스,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페리스타토스, 이렇게 이제 발음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드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얽매이기 쉬운에 해당하는 헬라어인데 사방에서 둘러싸다, 쉽게 달라붙다, 경주자를 방해하는 듯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발목을 붙잡다, 걸어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는 것들.
예를 들어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 다른 것들보다 분노가 있는데 선한 분노들 우리 마음에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하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저건 아닌데, 저건 맞는데, 옳은데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분노라는 것이 생깁니다. 화라는 것이 자리 잡히는 것이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서 끔찍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뉴스들을,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라는 게, 분노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가 조금 더 이어지면은 바로 무언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는데 내가 내 분노가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내가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칼을 댑니다. 그 순간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치가 바뀌는 것,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을 진짜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이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분노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분노가 너무나도 이어져서 내가 내 손에 칼을 쥐지 않도록, 모든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분노가 있을 때에 그 분노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비교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세상 이야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이 온몸에 똥칠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종령을 켜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밝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 자리에 서게 되었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어떻게든 뗄 수 있을까,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의 육신 자체로서는 죄인의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된 육신이 날마다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든 의의 옷을 벗겨서 다시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수고를 폄하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에 바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걸려 넘어졌구나,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벼울 때는 쉽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쉽게 이제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뿌리 깊어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말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떠한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결국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뒤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먼저 달려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저기로 달려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걸림들, 나를 붙잡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꺼내어놓고, 주님, 내가 지금 저곳에서 걸립니다. 지금 이 마음이, 이 환경이 나를 지금 붙잡습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숙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또 넘어집니다. 전에 걸려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습관이 되고 이게 삶이 되어버리면은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줄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헤매는 것이지요. 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걸려 넘어진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나의 입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내려다 보았었을 때에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넘어질 때에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기억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가 해결됩니다. 주님께 내어 맡겨야지 그 뿌리 깊은 습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들, 그 얽매기 쉬운 죄들을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간다. 안 됩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주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캄캄하고 어떻게 일어날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다가와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와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고 기도 가운데서 은혜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은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고, 내가 잠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것이고, 잠시 멈칫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송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송보의 가족들은 항상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달려가는 그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입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우리 송복의 가족들, 그리고 나 혼자만 살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섰으면 내 주변에도 좀 돌아보아서 지금 호우적거리고 넘어져서 아파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내 손 한번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이 단감동에 성복교를 세워주신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복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